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참 목자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렸느냐, 그러므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냐, 그걸 예수님은 확실히 알거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고.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두셨어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목자를 떠나게 된 것이고,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되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목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참 목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때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아가리에 처박혀서 고생하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참 목자를 만날 수도 없고 참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귀 아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목자도 다시 만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 아가리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마귀 아가리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거기서 건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져진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건져진 자는 아직도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서 그들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만왕의 왕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며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근데 그들 중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전도하라고 가지만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어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만큼 자랐으면 여러분들도 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꾼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 혼자만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고 즐겁게 신나게 살고 있다. 전하지를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 이거보다 선한 일은 없다. 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일터에 있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고, 또 거기서 그냥 퇴직하고 나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가서 일단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그 직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은 부업입니다. 부업. 부업과 주업을 바꿔놓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바꿔놓고 사는 교인들이 많죠.
이런 말씀을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밤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주업과 부업을 지금 바꾼 채로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주업인데 내일부터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또 내일 눈 뜨고 여러분 일터에 가면 오늘 밤에 말씀 들으면서 다짐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현장에 가서 주어진 그 일이 주업인 줄 알고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과장이 또는 사장이 시키는 일에 열심히 한다니까. 그런 일들은 최선을 다해 시간 엄수해. 시간을 엄수하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 사이에 주업은 완전히 까맣게 버려. 자기가 그 삶의 현장에 그 일터에 왜 와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런 말씀을 그동안도 들었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또 듣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듣고 해도 내일 일터에 가면 그 부업이 주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푹 빠져 있을 거라고. 이게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체질이 얼른 이렇게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목자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열심히 해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으로 막 살아온 거야. 가서 일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이 생겨.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거라고. 이전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네.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생각에 푹 절어버려요, 사람이. 근데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갈 거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어. 얼마나 허무한 삶이냐고, 그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돼. 다짐하고 내일 나가보지만 또 주업과 부업을 바꿔놓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다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버렸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한마디로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아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그것도 알아버렸어. 그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이 일 하나 했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위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어. 이 육신의 껍데기는 그러기 전이나 그런 후나 같은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철회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런 방법들로 해봤거든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니까요.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안 돼.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이런 사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3장 27절.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했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근데 옛날에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성경을 읽어봤는데도 그때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다 보게 해주셨고, 이 성경 전체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지도 알게 해주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게 해주셨던 거죠.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건데,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제사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대로 된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이제 샘이 판다고 제가 샘이를 판 거예요. 샘, 이 성경을 판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읽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읽었는데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 속에서 막 올라와. 몇 번 읽어도 잡히지 않으니까 더 미치는 거지. 뭔가 잡힐 듯 하는데도 안 잡히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계속 탄식이 올라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거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걸,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고생을 한 거죠. 그걸 알고부터 제가 이제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비밀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되는 비밀을 전해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선한 일,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보세요. 마태복음 9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일이 제일 귀하고 선한 일이다. 제 마음속에 이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다 던져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했더니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제 말씀 먹고 자랐잖아. 여러분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잘 있게 됐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만 누릴 겁니까? 그러면 얌체라는 소리 들어요. 얌체.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멈추면 안 되죠. 이것을 누구인가 전해야 돼. 전하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3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터에 가기 전에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서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영상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뱀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의 몸을 칭칭 감고 몸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뱀은 오늘의 먹이로 새끼 고양이를 택했고 자신의 몸으로 휘감아 천천히 새끼 고양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새끼 고양이는 괴로워하다 지쳤는지 미동도 없어 보였죠. 새끼 고양이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는데요. 이를 우연히 본 남자는 새끼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해 다가왔죠.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뱀은 먼저 남자를 공격해왔고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요. 남자는 유인할 도구를 가져와 다가갔고 정신없게 만들어 기회를 엿보았죠. 남자의 돌발 행동에 뱀도 어지러웠는지 잠시 방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자는 재빠르게 뱀의 꼬리를 잡아당겼고 고양이의 몸이 풀려나게 됐죠. 하지만 뱀은 계속해서 공격했으며 남자는 요리조리 피하며 뱀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남자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뱀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로 향했는데요. 새끼 고양이는 남자의 도움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뱀은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요. 저 뱀 아가리에 물려있는 고양이 새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뱀에게 물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고양이, 그것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구세주로 놓고 보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 뱀, 그 마귀에게 전부 다 물려있는 상태거든.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뱀, 그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귀 아가리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저런 영상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 몸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딱 이런 상태라고. 당신 영혼을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전해줘야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아가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고, 잠시도 잊지 말고 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런 영상을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유튜브에 보면 복음 전할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 좀 많이 합시다. 응?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할 것입니까? 어른들은 일터에서 일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놓으신 거거든. 그 현장에서 추수하는 일꾼답게 살아야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라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업인데 그 주업을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일, 그 부업과 바꿔놓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